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요. 오직이라는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직. 그러니까 나는 오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오직 그 말을. 나는 오직이 잘 안 된다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 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오직이 당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조금 한 80%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한 99% 이런 게 0.1%는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면 당연하게 오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이 오직인데 왜 오직이 자꾸 안 된다는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알아요. 예수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 저 요셉의 아들, 목수 아들 예수.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으니 그러면서 이 복음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됐단 말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는 나사렛 예수 저 목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 그 말은 죽고 부활하신 분 그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그러면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자는 없어요. 기절했다가 깬 사람은 있지만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면 그 당연하게 오직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오직이지요. 자, 그래서 자,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고 우리가 말한 메시아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 그 말이에요. 구원자. 자, 그런데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냐 그 말이에요. 어디서 구원하신 구원자냐? 인간 문제, 내 문제. 그러니까 왜 여러분 오직이 안 된다고 그러냐면요, 내 문제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내 문제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전도할 때에 나는 예수 믿고 아무 문제도 없다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 그거 거짓말한 거잖아요. 문제 많잖아요. 나도 건강 문제 있고 경제 문제 있고 인간관계 문제 있고 다 문제 있잖아. 예수 믿고 싹 없어졌어요? 있어요 그냥. 그렇죠? 그게 네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라면 나도 문제투성이지. 왜요? 네가 장애가 문제라면 나도 장애 있어요. 여러분 장애 없습니까? 다 있지. 장애요. 손 내보세요. 긴 사람이 짧은 사람이 있지. 긴 사람 비하면 짧은 놈은 장애지 그게. 누가 장애 없어요? 장애 다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내 문제, 네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다. 죄. 하나님을 떠난 죄. 뭐? 자꾸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 사함 받았다고 기준을 삼으면은 예수 믿어도 죄 사함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행위로 지은 그 죄 사함 받은 것에다가 기준을 둔다면은 예수 믿어도 죄 사함 못 받아요. 왜요? 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 죄,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물고기가 물 떠나 있듯이 그게 문제지. 나무가 흙 떠나 있는 게 문제지.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문제고 그게 죄란 말이야. 그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성경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원수 그랬어요. 이런 문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 관계라니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게. 자, 하나님을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소속.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사단에게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느니라. 그래가지고 요 나중에 지옥 가겠지만은 지옥이 배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그럽니까? 이 집이 꼭 지옥 같다면서. 배경이 지옥이니까요. 여기서 나온 것이 저주요, 재앙이요, 멸망이요.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자를 보내겠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게 아까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무너뜨릴, 저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져낼, 지옥 권세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 이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누구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와 마귀하는 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거를 합친 거를 보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합친 거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 문제가 뭔 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다. 그럼 당연하게 여러분 오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이게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라면은 그리스도 오직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인본주의 쓰고 다른 방법 동원시켜야지. 이게 내 문제가 맞다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당신 문제, 그게 문제 아니야. 설령 그게 문제라면 그 문제의 뿌리는 이거야. 그 문제의 원인이 이거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왜 그리스도 약속했냐? 이것이 인간 문제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으면, 믿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버리고 권세가 따라와요. 신분과 권세의 배경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배경이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늘 보호자의 배경, 그 배경의 내용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배정이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베드로 옥에 갇혔고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래서 주의 사자가 베드로 옥문 열어줬잖아요. 그게 바로 말하자면은 베드로를 섬기는 천사예요. 그게요. 천군 천사 그러잖아요. 열왕기하 6장 8절 24절에는 불말과 불병거, 전쟁하니까, 그렇죠? 전쟁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죠.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하세요. 어떤 면에서 어떻게 얘기하면요, 히스기야에게 붙여진 천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인 천사를 보낸다니까요. 그게 왜? 하나님 자녀. 자, 이 자녀의 권세의 배경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처음부터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또 약속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권세라든지 이런 배경이라든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 생활이라는 게 우리 삶 아닙니까? 삶.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것을 내 삶에다가 얼마나 누리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 되냐 안 되냐는 것이죠. 신앙은 갖고 있는데 생활이 안 돼. 그렇죠? 생활은 잘 되는데 신앙이 없어.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당연하게 누리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뭐 누구나 암송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뭐 아침이니까 한번 우리가 웃자고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그러니까 아재 개그인데 경상도 말로 가이가 개라면서 개사로 빌립보로 가자 그러니까는 삭개오가 내가 살게요 그랬대요. 개 자기가 산다고 내가 살게요. 내가 할게. 아재 개그인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더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지요? 왜 이런 소리를 했겠어요? 사람들이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 그 말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무리들. 왜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했겠습니까? 왜 그랬지요? 뭘 모르니까는요. 이걸 모르니까. 문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것 말고 지금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는 엘리야가 필요하고 에레미야가 필요하고 세례요한이 필요하고 선지자,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막 이게 누가 지도자가 되야 된다, 누가 해야 된다.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세상 문제, 인간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늘 다니다 보면 뭐 기분 나쁠 건 없지만 그래도 기분이 좀 안 좋은 게 서북경찰서에 계속 그 먼 등 불교에서 키우는 등 계속 관공서에 초파일 그 키워놓은 우리도 추리 갖다 놓고 하니까 상관없는데요. 계속 갖다 놔서 그래서 이 경찰서장이 이게 무슨 부처인가? 계속 관공서 해놓으면 사실상 해놓으면 안 돼요. 그거는요. 제거해야지. 근데 누가 힘 있는 놈이 그거 하나 있나 봐, 거기. 그래 놨어. 뭐 기분 나쁠 것도 아무 필요 없는 건데.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 중에 하나다 하더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끝났는데요. 그럼 네, 맞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났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 이때까지는 존재하고 있어요. 흑암이 존재하면서 이 사단의 권세는 그 권세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근데 어떻게 속이느냐면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속이겠지만 딱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 이렇게 딱 속이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네피림 바벨탑 성공해야 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필요 없습니까? 내가 필요해요. 그럼 능력은 필요하지요. 성공 당연하게 성공해야죠. 이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세상 문제, 인간 문제를 해결한다고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이죠? 뭘 안단 말입니까? 인간 문제, 세상 문제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미리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저는요 이 그리스도라 고백했을 때 하신 축복, 이 약속 이게 당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와 있고 성취되어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응답이 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입니까? 18장에 있었던 그 얘기 아닙니까?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 가문에서 이 산을 향해 저기로 옮겨도 옮길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겁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여기.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그것이 묶는 것이고 푸는 거예요. 그 믿는 그것이. 안 믿으면 묶여 있고 그 말이죠. 믿으면 묶인 것이 풀리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은. 이렇게. 결론. 이것을 싹 하나로 완성시킨 것이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 나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나는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 후회 많이 하잖아요. 후회. 그런데 내가 후회한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는 나라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죠. 우리가 막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그때 그것을 안 한 나라도 내게 필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후회할 것도 없어요. 그 후회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근데 그 짓을 안 했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나라도 내게는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만 필요한 것이지 어떤 것으로도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막 넘어져도 되는 그런 자격증이라든가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붙잡고 일어나는 그거지. 막 이거 붙잡고 막 넘어져라 그 말이 아니에요. 모자란 짓 하고 다녀라 그런 말이 아니고, 모자란 짓을 했을 때에 붙잡는 그 답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 말은 알지 않겠다. 어떤 지식도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능력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도 필요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힘과 능력으로 해결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안 되잖아요, 인생.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 돼.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유대인 두렵죠. 조직력. 로마 힘 두렵죠. 그러니까 언제 이때가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도들이 사도행전 현장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현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성공 필요해요. 그런데 그 성공은 우리에게는 목적이 아닙니다. 서론. 우리를 주님은 이걸로 부른 겁니다. 증인. 증인.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공해야 증인될 수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은 사람 기준에서 실패해도 그 자리에서 증인될 수 있고 성공해도 증인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증인, 왕궁에서도 증인. 오히려 왕궁 들어가서 더 못했어요. 왕궁 밖에서 했지. 증인. 이렇게. 속지 마세요.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는 뭐의 증인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이잖아요. 자꾸 여러분 인간 문제, 세상 문제가 뭔가를 모르면은 내가 문제가 없어야 증인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 문제 해결된 것을 간증하지요.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된 것을 간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렇죠.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으니까 이 문제 해결을 받은 것을 포럼을 하고 간증하는 것이 증인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 그 말이에요. 자, 절대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시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직 나는 왜 오직이 안 되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면 그게 오직이에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면 그 자체가 오직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사단이 무릎 꿇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